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부터 나의 진노를 돌이켰으니 내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그의 씨가 그것을 가지리니 곧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성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열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몇 년 전에 비해서 세계 부자의 순위가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갑부, 예전에는 빌 게이츠 그랬는데 이제는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 CEO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제프 베조스, 뭐 아세요? 저도 준비하다가 알았어요. 아마존 그룹의 CEO라 그래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 세계 부자의 순위가 좀 바뀌었어요. 일본에서는 일본 최고의 갑부가 유니클로, 여러분들 아시죠?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타다시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요즘에 반일하면서 일본 제품 안 쓰겠다 그래서 유니클로가 많이 이렇게 좀 매장 닫혔죠. 한국 최고의 갑부 누군 줄 아세요? 이제는 이건희였는데 이건희 이재용 아니에요. 카카오의 김범수,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예요. 뭐 저는 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들을 좀 봤어요. 바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 한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하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긴 어떤 열정을 함으로써 성공적, 족적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청년들한테 너 어느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삼성, 그건 아니잖아요. 카카오, 거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열정을 내고자 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돈은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 분야에 열심히 일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만 부러워하죠. 이러한 열심, 열정이라는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급되는 그리고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 바울을 그냥 존경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존 후스, 존 낙스, 윌리엄 틴데일, 존 버년, 마틴 루터, 헨리 마틴, 존 웨슬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썬다싱, 로버트 맥체인, 윌리엄 캐리, D.L. 무디, 허디슨 테일러, 찰스 펄전 등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러크만, 피터 러크만.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의 향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할 수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열정이 있고 그들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은 그러니까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른 것이죠. 세상은 돈과 명예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열성을 다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열정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죠.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는 거냐. 열심.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열심, 뜨거운 마음이에요. 이 말은 열성 또는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열심이 없는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그 살아있음이 마치 죽은 것처럼 고요하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열심 있는 사람과 열심이 없는 사람 누가 더 좋으세요? 일할 때 그냥 열정도 없이 그냥 이게 뭐 하는 것도 이런 사람과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먹방. 저도 찌양이라는 아가씨가 먹는 거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근데 그 아가씨가 먹을 때 깨작깨작 먹지 않아요.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팍 먹는데 저 역시도 이제 먹을 때 막 땀 흘리면서 먹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 먹는 거 보고 좋아했대잖아요. 뭐 잘 먹어서. 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성이 있는 사람을 더 좋아 보이고 더 활기차 보이고 더 끌릴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든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임하는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열정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정은 평범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 일반적인 특성을 강력하고 탄력 있는 힘으로 변화시킨다. 열정은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고양시키고 벽돌을 대리석이 되게 한다. 열정은 호의를 사랑으로, 기쁨을 황홀함으로, 기대를 희망으로 변화시킨다. 열정은 하늘에서든 세상에서든 모든 덕을 가치 있게 한다. 사랑, 자비, 동정, 친절 등이 열정을 지니지 못하면 그것들은 모두 차갑고 가치 없는 것이 될 뿐이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을 뿐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고 하는데 죽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AD 1000년에서 1500년의 중세 암흑기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점령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하고 모든 데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중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법을 다 완전히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부흥이었어요. 부흥기였어요. 그런데 왜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가톨릭 이외에는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열심이 전무했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에 너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었지만 죽었다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왜 책받았습니까? 바로 첫사랑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 나 사랑해. 아유, 뭐 사랑하다면 뭐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툭툭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면 전 그 뜨거움이 느껴지고 나 사랑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열정이 없었던 것이죠.
열정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열정은 그리스도인을 살아 움직이게 하며 열정은 그리스도인에게 변화와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열정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더욱 가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피느하스의 열정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문맥을 쭉 본다면 이스라엘이 발라함의 거짓 교리에 의해서 모압의 딸들, 이방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알푸올이라는 이방신에게 가담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대표자들, 이 대표자들이 선노했겠죠? 그들을 잡아 목을 매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에게 명령하여 바알에게 가담했던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어떤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방인들과 몸을 섞은 것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와중에 지금 밖에서는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어 있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 여인을 또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한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내 지금 육신의 욕망이 끌어오른다 그걸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 왜? 그게 의지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로 내가 이게 지금 육신의 욕망이 이렇게 막 끌어올린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지금. 밖에는 사람들이 죽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더 앞세운 거죠.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바로 그때 피느하스가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냥 찔러 죽은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되게 잔인한 일들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일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지금 장막 안에 있는데 들어가서 같이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느하스의 열심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나의 화평의 언약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정은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그것을 보고 열정이 솟아오른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지. 그리고 창으로 꿰뚫어 버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신 겁니다. 잘했다. 그리스도인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약의 일관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이니까. 단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그 구원의 예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원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선지자들은 열심히 조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열심히 살폈던 것들은 모두 예표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분하고 좀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으로 다 구원받았대요. 예수님 때문에. 구약에 그럼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주가 그렇고 그 주홍색 줄이 그렇고 놋뱀이 그렇고 뭐 다 얘기를 해요. 그게 예표 아니냐고.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 있냐고. 예표다고. 방주도 주홍색 줄도 놋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냐고. 예수님이래요. 무조건. 그럴 때는 그렇게 고집 부릴 때는요.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럼 당연히 구원 받았잖냐고. 구원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 그럼 됐다고 알았다고. 그럼 제가 그 사람 뭐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예표는 예표일 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토큰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회수권 있을 때 버스 탈 때요. 저도 좀 죄송해요. 좀 장난쳤죠. 반을 접어요. 그리고 반은 가짜를 그려요. 그래가지고 딱 연결을 시켜서 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장을 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 예. 그런데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죠? 들키면 반이 아니 진짜라도 요건 가짜예요. 요거는 회수권이 똑같이 생겼어도 그걸로는 통과가 안 돼요.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예표는 예표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나타나기 이전의 일들은 그것은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그 거짓 가르침들을 여전히 믿고 있는 건 참 우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근거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을 인해서 자기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셨죠. 우리는 그걸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지도 않고 믿었네? 그래, 넌 의롭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해 알고자 해 바로 그 구원의 복음을 처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열정. 이게 왜 없어질까요? 그건 관심이 때문입니다. 관심이 살펴보십시오. 관심의 말은 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볼자 마음을 써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본다, 마음을 본다. 이게 관심이에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열심은 당연히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몸도 가는 거고
열심도 가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위해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증거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돈 버는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은 돈을 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정욕에 있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 겁니다. 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하는 주님에서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을 열심을 내는 사람. 왜냐하면 마음이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지옥의 영원한 벌로부터 구원한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 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한 저주,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서 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기독교인이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인간들이 선하다, 이건 좋다, 어쩌다 말하지만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걸 알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시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네가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주님을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물론 이웃을 뭐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좋은 일들 할 수 있죠. 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해놓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복음 전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 저 자신에게도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억지로 거리에서 설교도 하고 조금은 의무감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 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의 제 열정,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살펴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건 분명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을 살펴볼 때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젠가 전해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거의 같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정 자체가 식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전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는지, 왜 마음들이 사그라졌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관심이 돈, 출세와 직장과 세상의 유흥이면 당연히 복음을 위한 열정은 사그러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라.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한다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만큼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는 분은 실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할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뜨거운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기도의 시간만큼 여러분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리가 기도 막 하고 해서 시험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시험에 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만큼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의 열정적인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이 큰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간절한 뜨거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기도의 시간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내 믿음이 요즘 이렇게 뭐랄까 다운될까? 내 영적 부분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태해졌을까? 왜 게을렀을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종일 기도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을 내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무릎에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내 욕망 다 채워 별로 오해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열정이 있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것으로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에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매우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아마 이전 판에는 요 매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교율이 돼서 매우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이렇게 좀 교율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포로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네시포로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를 돋워주고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에까지 찾아와서 열심히 만나 교제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성도를 섬기고 어려움을 함께하고 활력을 돋워주고 주 위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섬겼고 신실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포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까지 찾아갔던 것을 보면 정말 오네시포로는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뭐 핑계인데 예전에 이제 목회만 이제 전담을 할 때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자유로웠었죠. 그래서 조금 힘들다 그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목회자들을 지금
다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문자 이렇게만 전화 통화 몇 분 하긴 합니다만 간혹 하고 만날 기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그 관심이라든지 마음에 대한 그 뜨거움들이 사실은 많이 예전보다 다운돼요.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어찌 보면은 좀 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성도들에 대한 안부, 문안 이거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에게 좀 저 스스로에게도 내가 정말 성도들에 대한 열정, 관심 있는가를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생기를 돋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요, 교회의 규모가 작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이 규모가 물론 목자가 그 교회 성도들이 더해지는 거를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참여하겠다 오는 거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규모 자체 늘리기 위한,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저한테는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미 그런 마음이 저하고 동일하겠습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그건 사실 규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성도 개개인들에게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형제 이 자매는 어떤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 개개인별로 알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100명 넘어가고 200명이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 못 가져요. 그럼 그게 무슨 목자예요. 사업가지. 정말 목자라면 양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정도의 규모 이상으로 가는 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업자가 되고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안 갖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도들과의 교제 섬김은 서비스, 예배 이 시간 정말 중요해요. 시간으로 교회도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예배 끝나고 하고 시간 잠깐 갔는데 그 시간은 짜투리입니까? 예? 아니에요. 되게 사실 기다려지고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교육을 했을까 기대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큰 시간이지만 성도들과의 교제를 열심히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의 교회 시간에 절대되는 쓸데없다는 말은 좀 그렇죠. 그 주제와 그리스도인이 나눠야 될 교제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이 그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줬는지 그 일들을 나누는 것도 사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들로 막 시간을 쓰게 된다면 낭비하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겁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과의 교제에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생기를 돋우고 아픈 곳은 싸매주어야 합니다. 교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열정을 다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정말 주의 있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소를 임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시 30분, 40분 요 정도까지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밥 먹고 하면 사실은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도 가능하면 그냥 앉아있지 말고 그 시간을 잘 선용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어쩌면 그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왜 여기다 열심이라는 말씀을 넣었겠어요? 우리 보고 이 부분들은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찾음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시는 분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보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합당한 결과물을 얻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탱자탱자 노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달인가 월급 올려준대요. 그럼 월급 좋아요. 내가 하니까 올려주지만 어찌 보면 기본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이 올려줘요. 당연히 올려줘야 돼요. 근데 마치 이제 자기가 특별히 남한테서 얘기하니까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올려준다 그러니까 고맙죠. 그것은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이지 그냥 돈을 받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 다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나 아니면 일할 때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때 감사하시고, 그런데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달라고 합당하게 구해야 돼요. 왜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사람이 그거를 차단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급받는 부분을 그 사람이 차단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데모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쉬운 대로 거두는 겁니다. 쉬운 대로 거두는 거.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찾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섬기면 그의 합당이 됩니다. 비유, 문화의 비유, 여러분들 자기 것들을 열심히 사용했을 때 주인은 칭찬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해준 겁니다. 경배란 우리 성경 공부하다만 예배와 경배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렸었죠. 예배는 서비스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할 이유가 있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혼자 한다면
뭐 혼자 예배 드린다면 그 대상이 지금 없습니다만 그 섬김의 자세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섬김을 포함하고 있는, 예배를 포함하고, 경배라는 것은 예배를 포함하지만 좀 더 포괄, 이 경배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거든요. 하나님만을. 그럼 이건 어디에서나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기 유조선 그 밑바닥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순종이 바로 경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하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을 위해서는, 얼마 전에 BTS가 그 LA에서 공연하는데 세계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그 티켓 값이 엄청 비싸더만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걸 다 사요. 그리고 굿즈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과 연관된 상품들, 그걸 줄을 몇 시간씩 서가지고 사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세상도 그러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열정을 받아주시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꼭 얼만큼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접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뜨거운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적인 열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 시험이다. 선생님들이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시험 범위라고 자기가 생각해놓고 그 부분을 밤새워 공부를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것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 진심으로 성심성의껏 다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났으면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절주산에 보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 순교자들 많습니다. 그럼 그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죽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순교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땀도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지. 만약 피느하스가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미디안 여인을 찔러 죽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피느하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인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게 자기 땀과 열정으로 막 나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새벽기도, 성전건축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11조 내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자칫하여 육신의 열심으로 변질되고 그 변질된 열정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결국 지역교회를 속여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열정은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불타오를 때에야 그 열정으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열정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게 된다면 인간의 열정은 얼마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의 뜨거움이 교만과 자존심에 불붙어 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엉뚱한 부분에서 불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게 자기 자존심에 탁 붙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해. 상관없어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대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과 열정이 자칫 잘못한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심 없이 그냥 냉랭하게 주님 섬겨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열심을 해야 합니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 생활은 살아있는 생활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적절한 와 간섭, 성령 충만 생활을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은 칭찬하는 열정의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제해 주십시오. 저를 주십시오. 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하는 열정, 열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장에 피가 그래서 우리의 몸의 온도가 36점 이렇게 되죠. 심장의 피가 뜨겁다고 해서 과연 살아있다 할 수 있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짱 같지만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진리를 뜨겁게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들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의 찬양은 뜨거운 열정 있는 찬양입니까?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일 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호가 있죠. 뜨겁게 있지만 탁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여기 계신 분들은 멀찍이 있으니까 그게 덜할 줄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제 얼굴이 큰데요. 그러니까 제 이 얼굴 표정을 보고 이 목사가 조금 안 좋은가? 이런 거까지 이렇게 좀 보신다 그러서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냥 의욕도 없이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를 보실 때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그것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만 있을 뿐
어떻겠습니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섬깁니다. 받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열심, 그래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자기 기준의 열심 말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셨던 것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성도들을 섬김에 대한 열정, 경외하는 열정, 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2022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더욱더 값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는 열심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